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사도행전 10장이 되면 이제 10년이 지난 시간이 된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참으로 많은 일이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벌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라는 이 사도의 어찌 보면 수장과 같은 그런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고 어쩌면 이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5분의 1 이상의 그런 숫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곳곳에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피가 반쯤 섞인,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말씀이 선포가 되고 피가 반쯤 섞인 사마리아 사람이라든가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면서 사도행전 10장에 오는 이제 10년이 지난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이 위대한 사건, 정말 고넬료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건,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방인인 건데, 이 이방인이 처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 10년이 지난 뒤에 이러한 일들이 오늘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그려주는데, 오늘 그냥 제가 이실직고를 아무래도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한 4년, 그러니까 3년 좀 넘게 4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오면서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참 기도드리고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문을 들고자 않았어요. 그렇다고 설교 준비를 안 해왔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상하게 설교문이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안 써지더라고요.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다, 이런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설교문이 써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참 제가 이게 하나님, 제가 교만하거나 건방진 생각이 아닐까요? 어떻게 설교문이 없이 제가 설교를 합니까? 근데 도저히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진리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러고 설교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그냥 이 10장과 11장 18절까지의 이 두 번의 사건, 반복적인 이 고넬료가 구원받는 또 사도 베드로의 말씀 선포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냥 훑어보면 됩니다. 너무나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이 구원받은 게 무엇인가, 구원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구원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가 오늘 그대로 그냥 보여준 그런 사건을 한 절 한 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을 가서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보통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우리로 따지면 약간 그 군대의 중대장 같은 그런 규모의 이런 대장입니다, 군대. 근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부대예요. 이탈리아 부대에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탈리아 부대에 백부장으로 있는 이런 사람, 이름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방인인데 등장을 하면서 가이사랴에 살고 있다. 성경에는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맨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서해안입니다. 이스라엘 서해안에 있는 가이사랴. 이름이 가이사랴.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 로마가 흥왕하던 시절에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두 군데가 있으니 한쪽은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이란 왕이 자기 이름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북쪽에는 짓고, 여기는 이제 가이사랴라고 서해안 지역에다 이제 그런 이스라엘 카이사르란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마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이제 군대의 대장으로 부임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굉장한 이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보여주는 모습은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동일하게 9장 36절 가서 앞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이제 욥바는 가이사라 밑에 한 40km 떨어진 역시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행위가 심히 많더라. 이름이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 다비다는 히브리 말입니다. 도르가는 그리스 말이고 뜻은 암사슴이란 뜻인데 이름이 참 이쁘죠. 이런 여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입증된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선행과 구제로 표현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동일한 이런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 명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고서도 우리가 성경을 잘 알다시피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가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준다든가 이런 걸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이런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지 않을까? 착한 일 하면 천국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인데 기독교는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착한 일을 하고 해서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저 사람 착한 사람이 해도 그 사람의 선행, 착한 일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걸레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근데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 베푸실 땐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을 오늘 10장과 11장에 잘 나타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구제를 많이 한 고넬료. 근데 이 사람이 보여주는 품성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람 눈에는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독실한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성경에 독실한 사람을 가서 찾아보니까 먼저 사도 베드로가 말씀 선포를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선포했을 때 거기 모여서 구원받을 그런 온 각지에서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로 독실한 사람이다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또 8장에 보면은 이 6장 7장에 거쳐서 사도 바울의 동의하에 정말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런 죽음의 앞에 죽게 되는 그런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가 이 스데반의 시체를 치워줬던 사람들이 독실한 사람들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고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그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 도상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눈이 멀어가지고 다마스쿠스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나니아라는 형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나니아가 독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독실한 사람은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독실한 사람으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고넬료가 그러한 사람이었다. 독실한 사람. 그러면서 자기 온 집과 함께 이 사람의 이 생활 태도나 이런 거를 살펴보면은 집안에서 이 사람한테 얼마나 그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린지 자기 온 집과 자기의 모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에도 자기를 창조하신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넬료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 사람이 그 존재가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그 존재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이 두려워한 존재를 온 가족과 함께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가정을 잘 다스렸는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많은 구제물을 주고 이스라엘 그런 가난한 사람과 이런 사람을 많이 돕는 이런 선행을 많이 베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많은 선행과 구제물을 해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예 이거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딱딱 쥐고 계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백성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 이런 걸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찾는지 3절에 보시면 낮에 9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성경에 나온 시간 9시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우린 12시부터 시작하지만 이스라엘 이 유대인의 시간은 6시부터 시작합니다. 6시부터 9시를 세면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항상 성경에 나온 시간은 6시간 차이 나요, 우리랑. 그래서 오후 3시에 이 사람이 따로 떨어져서 조용한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집니다. 환상. 환상은 영어로 비전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이런 화면 같은 거,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텔레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면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했다. 성경에 하나님의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구속받게 될 그 상속자를 위한 섬기는 영들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섬기는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섬기는 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이 고넬료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4절에 10장 4절에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이르되 내 기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 기도와 내 구제 이 구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내려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녀도 보고 계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세상의 죄인들도 다 내려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노라. 사실 이러면 정말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욥바 지금 여기 40km 떨어져 있는 그 도시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있으니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 집으로 초청해라. 그럼 베드로가 초청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6절 가서 보시면은 그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인데 여기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의 집주인도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그래서 이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제가 뒤에 구절을 안 읽었습니다. 왜? 뒤에 구절은 킹제임스만 있어요. 없어요. 모든 성경 여기서 끝나요.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하더라. 근데 이 삭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고넬료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베드로가 너에게 말하여 주리라. 마땅히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넘어가서 보시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11장 14절에 나옵니다. 11장 14절. 사람이 구원을 받고자 자기 의지를 향해서 자기 의지를 열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먼저 필요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고넬료가 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러고 있는데 14절에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을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필요하게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믿고자 하나님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데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 구원을 받기 싫어하고 저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겐 절대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필요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18절에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해 주셨도다.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닦으려고 보내준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친 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된다. 너희 마음을 180도 돌이켜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거를 알리셨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죽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너의 일생에 한 번이 필요하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외치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해 주실 거다. 이게 필요하다. 지금 고넬료 가족이 독실하게 선행을 많이 베풀고 구제를 많이 하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다. 이거를 정확하게 찝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보내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다시 10장 초반으로 가시면 베드로에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드로가 역시 동일하게 9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도시에, 이 베드로가 있는 욥바란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이번엔 6시가 등장합니다. 6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베드로는 낮 12시에 이제 점심 식사 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6시쯤에 기도를 하러 자기는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마침 너무 배가 고픈, 식전이라 배가 고픈 상황인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네 귀퉁이의 보자기, 이렇게 귀퉁이를 묶은 듯한 그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까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이 섬기는 영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고, 이번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더해 주시려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음식들을 보아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도행전 기록부터 한 1600년 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을 다 나눠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깨끗한 음식, 깨끗한 동물, 이거는 부정한 동물. 그래서 뱀, 진해, 돼지 이런 음식들은 다 부정한 동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 놓으셨고, 소, 양 이런 것들은 정결한 동물로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지금 이 보자기 같은 이런 큰 그릇 안에 온갖 하나님께서 더럽고 부정하고 그러한 동물들을 잔뜩 담아놓고는 베드로에게 먹어라 그러는 겁니다. 잡아서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겠지 않습니까? 자기 율법에 이거는 자기가 지켜야만 하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먹지 말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인은 매우 나쁜 것이라, 살인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도 피가 돌아가게 그렇게 당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너희가 저 민족을 아이까지 싹 다 죽여야 된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까지 싹 다 죽입니까?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결국.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고 여인네들이 자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나쁜 풍습과 이방신들 우상숭배까지 들어오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고 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명령, 이렇게 해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그냥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베드로에게도 그걸 요구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 사실 인간의 생각이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행동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 명령을 따르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잡아서 먹으라 했는데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15절에 그 음성이 다시 2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3번째 이게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17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속으로 의아해했다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 이걸 지금 구하는 건데 베드로가 19절에도 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하나님이 이거다 저거다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무엇일까 할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9절에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 세 사람은 누굽니까? 고넬료가 보낸 자기 종 둘과 그 다음에 군사, 독실한 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10장 7절에 가서 보시면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자기 집안의 종들 중에 둘과 또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 군사 중에 독실한 군사 하나를, 자기 믿음직한 사람을 보낸 겁니다. 3명을. 분명히 성경은 3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날 보던 개혁성경이 이게 계속 2명으로 나와 있어요. 개혁성경도 이 7절에 3명이라고 얘기해놓고 베드로에겐 2명이 갔다. 고치질 않아요. 이러면 성경이 말이 안 되는 오류가 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3명을 보내면 3명이 가야지 어떻게 3명을 보내고 2명이 갔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성경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개역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베드로가 계속 의심에 찬 행동이 보이니까 20절에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명령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22절 다시 한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도 증언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활을 잘하고 평상시에 바르게 생활했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한 사람이라는 건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착한 사람에게만 베푸시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애타게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옆에 매달린 그 흉악한 강도도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살인자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거는 잘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착한 사람만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에 경고를 받았다. 경고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너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속된 말을 얘기하면 허공에 주먹질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진리로 해서 내가 구원받길 원하신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필요성을 네가 느끼고 회개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경고를 받고 제가 주인의 그런 부름을 받아서 베드로 당신을 모셔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사람과 함께 베드로가 자기의 욥바에서 그럼 베드로 주변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 부활 승천까지 10년이 걸렸는데 1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생각 안에도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고 예수님은 우리만의 예수님이시지 이 생각이 강하게 박혀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조차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보냈다고 하니 또 자기에게도 성령님이 얘기하시니까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한 건 베드로가 가긴 가야겠는데 이게 찝찝하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생각하면 될까?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이 아무리 평판이 좋아도 우리나라 사람 아마 얘기하면은 일본 사람 얘기하면 싫어할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편할 거예요. 일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마음에. 이 사람들 우리 정복한 사람들이고 정말 미운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가긴 가는데 정말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아니 일본 순서가 와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일본 병사가 와서 일본 대장이 와서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욥바에서 이 베드로와 함께 지금 성도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하고 6명이 같이 가게 됩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베드로까지 총 7명, 이 종들과 군사까지 해서 총 10명이 다시 가이사랴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경고를 받고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큰지 자기만 이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24절에 보시면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을 불렀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불러서 모여있는 이러한 정말 어찌 보면 구원의 이 집회를 마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 그려주고 있고 이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준비를 이 양쪽에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신 겁니다. 섭리로. 27절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와 말하면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함께 와 있는 것을 본 베드로가 봤는데 많은 사람을 모여놓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자.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부른다고 해서 사실은 이 사람이 별로면 안 가요. 사람들이.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품성이 좋고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일단 이 사람의 생활이 품성이 생활 습관이 좋고 이런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기독교인, 믿는 사람들도 귀감이 되는 그런 이방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모습을 성경이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죠. 25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베드로가 딱 들으니까 네,
천사가 해서 말했던 분이 당신이시군요 하고 베드로 앞에서 경배를 드리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상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된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이 역시 그려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사람에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는 그런 사도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 앞에 허리를 굽신거리고 그랬겠어요. 근데 베드로의 겸손도 보여줍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 우리 역시 누군가 사람의 우리를 붕 띄워주거나 칭찬하는 거에 목말라면 안 된다. 사람들의 칭찬은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고 얘기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잘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고넬료뿐만 아니라, 바울도, 또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가서 보시면 이런 동일한 일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4장이네. 14장 8절에 가서 보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도 그 정도의 아는 지식밖에 없어서 아니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구나. 바울 앞에 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15절에 그러니까 14절에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건 신성 모독의 행위라는 겁니다. 사람이 경배받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 감정, 열정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 사도 요한조차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늘의 존재에게 엎드려 경배했더니 계시록 19장, 22장에 동일하게 나도 종이다. 태어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게 경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성경이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자,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거 참 난감하네. 성령님께서 보내서 오긴 했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얘기합니다. 28절에 10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 일인 줄 너희도 지금 여기 파견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 접해보면 알지 않냐. 우리가 너희랑 상종 안 하는 것을. 근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신약 시대가 열렸는데도 저 사람들과 달라. 이게 여전히 있는 겁니다. 베드로 안에도. 하나님이 이걸 깨주시려고. 이걸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열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그러면서 33절에 고넬료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정말 멋진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있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 구원을 받고자 여기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인 사람들, 정말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여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들을 길을 열고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라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신 걸 내가 알았다. 너희는 이탈리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너희는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땐 이방인이고 하나님 유대인들이 생각한 개돼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니 베드로도 지금 이제 와서 깨닫는 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구원이 듣는 거에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들을 귀 있는 자.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성령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교회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듣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길로 가까이 가고자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런 오른쪽에 같이 의를 행하는 이런 사람을 받아주신 줄 내가 이제 나도 이해가 간다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선포자를 보내주신다. 로마서 10장에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을 베풀어준 사람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을 찾고자 부른다는 겁니다. 이런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지 어찌 드리리요 하면서 하나님께 선포자를 보내주십니다. 15절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을 들어다가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온 사도 베드로의 이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 그런 일이 실제로 사도행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장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어부에 지나지 않는 이 고기를 낚는 사람에게 이제부터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일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모여있는 고넬료의 집안에 모여있는 이 정말 부흥 집회 같은 전도 집회 같은 이 일에 사도 베드로가 정말 던지면 그냥 낚을 수 있는 이런 사람 낚는 어부로 베드로가 보내어짐을 받았다. 복음의 문을 예수님이 교회를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면서 지옥의 문들이 이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복음의 열쇠를 지금 넘겨주고 있고 베드로 네가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전해라 가서 말씀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신이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서부터 하나님의 화평이 깨졌다. 죄로 인해서. 이걸 성경이 처음부터 그려주고 있고 인류 역사도 계속해서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화평을 깨는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시켜주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10년 전에 승천하신 그분으로만 이것을 화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화평의 선포를 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화평의 선포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이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의 상태가 됐다. 화해하게 되는 상태가 됐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이제는 소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외치면서 그분은 모든 사람, 이 베드로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뿐만 아니라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다. 지금 여기 죄인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느냐? 너희에게 주인이 있다. 너희를 만드신 주인이 있다. 이걸 지금 선포하면서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하게 된 사이로 벽을 허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베드로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7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잘 알 것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파견은 이 이탈리아 로마 백부장을 비롯해서 군인들조차도 이스라엘의 이 퍼진 말씀, 침례자 요한이 뭘 외쳤다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의 선포를 들었을 것이다. 그걸로 말씀이 시작했고 그것도 너희가 다 들었던 말씀이다. 그러면서 38절에 놀랍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지금 위에서 말씀하신 화평을 선포하신 그런 하나님과 화평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돼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상태가 됐는데, 구원받아야 그 화해하게 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는 이분이 한 하나님이라고 불리지만 삼위일체시다. 그걸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에서 지금 활동하시고 사역하시는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다. 여기 삼위일체 다 등장하는 구절.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선포하면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구약의 말로는 메시아란 뜻입니다. 기름을 부어주셨다. 신약의 말로는,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예수님밖에 못 고치는구나,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치시니,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러한 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걸 할 수 있었다. 그래서 39절에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나 베드로, 사도 베드로도 증인이고 나와 함께 여기 온 6명의 형제들도 이 일의 증인이다. 여기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도 잘 알다시피 10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39절 뒤에 보면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죄인들을 불러 회개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러 온 복음을 선포한 그런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신성 모독이냐,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냐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선포의 첫 번째 관문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설교 안에서. 그러면서 40절에 중요한 얘기,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 사역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 되시고 여기서 그냥 없어져 버리신다고 하면 우리는 비천한 자가 된다.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예수님이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이게 완성입니다. 40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시다. 이걸 성경이 계속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정확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근데 죽음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믿지 않는 분도 볼 수 있게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부활 후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 후에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다. 정확히는 사도행전 앞에는 500명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다. 그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서 무슨 거짓 뉴스가 돌았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빼돌렸다. 이런 거짓 뉴스가 돌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희도 그런 얘기 듣지 않았냐?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 앞에서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기 41절에 보시면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나를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이 구원받은 성도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증인들이 됐고,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나도 먹고 마시고 여기 있는 이 형제들도 먹고 마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42절에 가서 보시면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지금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이 복음, 기쁜 소식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너희는 회개해라. 계속 이것을 여전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목숨까지 걸면서. 그러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다. 여기서 산자에 속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산자에 속하셔야 됩니다. 죽은 자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엔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 이걸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드디어 말미에 너무나 위대한 그런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구약의 대언자들도 증언을 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증언을 했지만 구약에 오셔야 될 그런 메시아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걸 모든 대언자가 증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란 이름의 뜻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전 인격체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이게 오늘날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들의 사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들, 미래의 죄들, 그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가 짓는 우리의 죄들이 사면받게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으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옮겨지는 걸로 하나님이 이렇게 땅땅땅 형벌에 면하게 해주는 그런 심판이 이미 끝났다. 이걸 지금 이방인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너희도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서 뭘 해야 된다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내가 반성하고 후회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니까.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도 증언해 주셨고, 이 일을 지금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죄들의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죄들의 사명. 우리 사도행전 옆에 13장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의 도시에 가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32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 그래서 한자로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서 기쁜 복음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34절에 또 그분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 구원, 이것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이방인에게도 베풀리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38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 예수님을 통해, 여기도 동일하게 얘기한다.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이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너희는 죄들의 사면을 받아라. 회개하고 받아야 이게 구원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44절에 보시니까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타언어로 말하는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도 베드로가 뭘 다시 깨달았습니까?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저런 타언어가 지금 이방인들 입에서 터지는 걸 보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사도 베드로도 깨달을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구원받으면 이런 타언어가 방언이 돼야 된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얘기하냐? 우리 11장 가서 보시면은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17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타원어를 선물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인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다시 돌아가시면은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6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셨다. 타원어가 아니라 성령님을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사도행전 15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물은 방언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이게 바로 같은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누군가가 준다고 했을 때 타원어를 받을 것인가 성령님을 받을 것인가,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걸 취하겠습니까? 선물로. 당연히 성령님을 취해. 이건 뭐 비교 대상도 안 되죠. 그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고자 너희 유대인들만 표적을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았다는 한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게 이렇게 알려주셨다. 이러한 일, 아름다운 일이 벌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뭘 깨달았냐, 이걸 느꼈다고 1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 모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찔르시는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아서 구원받은, 마치 처음에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우리 제자들이 받았던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똑같이 임하더라,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그때 내가 주의 말씀, 예수님과 있을 때 이 일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침례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시라 하신 것을 내가 기억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 말씀 하신 것을. 침례자 요한도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구약의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그런 구약 시대보다 지금 훨씬 좋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중요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구원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그들이 이것을 듣고는, 아니 이방인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얘기하다가 이 말씀, 사도 베드로의 이 증언을 듣고는 잠잠하고 말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방인도 구원해 주신 이런 사실,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저와 같은 이런 한국 사람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해 주셨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복음 자체가.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건데 우리에게도 그걸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활짝 열어주셔서 저와 지금 여러분도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거하게 됐다. 죽어있던 우리가 산자가 됐다.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 지금 이 안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이 필요하다. 일단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기 고넬료라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근데 뭘 이 사람이 간절히 원합니까? 구원받길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180도 돌이키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마음의 빗장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일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진주 소망침례교회도 풍성하게 열리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한국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고넬료와 같이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독실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180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회개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이것을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까지도 전달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위로로 삼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이 구원에 합당한 행동, 합당한 열매를 다시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궁금하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